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4장 12절로 22절을 보면 예수님의 행보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한번 12절과 1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사를 가신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사하면 보다 살기 좋은 동네, 아이들 학군이 더 좋은 동네, 그런 곳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사 가신 곳,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살아오셨던 나사렛보다 더 나은 동네일까요? 그래서 그곳으로 이사를 가신 걸까요? 근데 오늘 이 마태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배경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언제 이사 가셨다고 합니까?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 구속됐습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 당신도 붙잡힐까 봐 걱정이 되어서 어려서부터 살아온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이라는 새로운 장소로 이사 가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신 이유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라는 데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이게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9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은 이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을 눈으로 읽어보세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사야서 9장의 이 말씀을 약간 변형해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신 그 궁극적인 이유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이 9장 1절서부터 2절에 따르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또 해변길,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에 메시아의 빛이 비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 마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신 것을 이 예언의 성취로 해석한 거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보통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신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이 장소,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 9장의 이 예언에 따르자면 아주 암흑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참 괴롭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갈릴리와 가버나움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소외된 자들이 모여 살던 그야말로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 주민들은 로마 당국의 서슬퍼른 감시를 받으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명목으로 붙는 세금 때문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처로 옮기신 곳은 다름 아닌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빛은 원래 밝은 곳에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 대낮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 전등빛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전등빛이 왜 필요합니까? 어둡기 때문에. 이 안에는 햇볕이 약하게 들어오니까.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등이 필요한 겁니다. 밝은 곳엔 빛이 필요 없어요. 어두운 곳에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가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닌 멸시받는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으로 가셨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네? 우리는 또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특별히 초기 사역, 어디에서 이 사역들을 진행하셨습니까? 대부분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을 어떤 헤드쿼터로 삼으셔서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후반기에 가서는 유다 땅도 가시고 사마리아 땅도 가시고 그랬지만 천국 복음을 가장 선포하신 곳 갈릴리 지역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것 역시 갈릴리입니다. 병든 자들 고치신 것, 또 가르치신 것, 산상수훈하신 것, 모든 장소들 대부분 다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도 보시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17절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선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일성으로 내뱉으신 선언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땅, 그 근처에서 하셨겠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말씀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니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아니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런 말씀들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이 모든 말씀들 예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 그리고 모든 가르침의 중심에는 언제나 천국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기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삶의 원칙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선포하고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마태복음이 한 50페이지 정도 되어 있거든요. 제 성경으로 보면 50페이지예요. 근데 이 천국과 관련된 말씀을 한 50차례 이상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페이지에 한 번씩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달리 말해서 천국복음이다라고 말해도 돼요. 네. 이런 질문이 생기죠. 천국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장소를 가리키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흔히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먼 미래의 멋진 장소를 떠올리죠. 하지만 성경의 맥락, 특히 마태복음의 맥락에서 보자면 천국은 단순히 어떠한 공간이 아닙니다. 특정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네, 이 안에는 상당히 중의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그 천국이 다름 아닌 너희들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인 거죠. 천국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주인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외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너희들 앞에 지금 천국이 왔다. 내가 너희들 앞에 왔다. 천국의 주인이 왔다. 이 말씀하시는 거나 동일한 말씀인 거죠. 마태복음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겨자씨 비유라든지 누룩 비유라든지 아니면 밭에 묻힌 보화 비유라든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지 달란트 비유라든지 수많은 비유들이 나오죠. 근데 그 모든 비유들, 그 비유들을 천국에 관한 비유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역사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역시 동일한 맥락으로 봐야 합니다.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며 풍랑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건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초능력을 자랑하기 위해 보여주는 초자연적 쇼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올 때 이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징표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은. 세상의 능력으로는, 세상의 질서로는 고칠 수 없고 쫓아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것들이 물러가고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입니다. 그래서 징표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 또한 어떻습니까? 산상수훈이라든지 제자도에 관련된 말씀이라든지 용서와 사랑 등등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새로운 존재 방식 그리고 삶의 질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 산상수훈이고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일어난 모든 일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 심지어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천국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었고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외치셨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눈물 그리고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수렴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행하셨던 모든 사역을 천국과 연결시켜 보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셈이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첫 일성으로
공생의 사역의 첫 일성으로 외치신 이 선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회개하라고 요구하시죠. 왜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왜 회개가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선 과거의 잘못을 뉘우쳐야 하기 때문이겠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선 당연히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되죠.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한다는 것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이게 전부는 아니죠. 우리는 보통 회개를 감정적인 어떤 뉘우침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마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으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까지 힘들어서 걸어온 길이니까 더 걸어가야지 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죠. 내가 걸어온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아무리 그 걸어온 시간이 길고 거기에 투자한 노력들이 엄청났다 하더라도 깨달은 순간 돌이켜야죠.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죠.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회개를 못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게 아까워서라도 못합니다. 이제껏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왔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통찰으로 돌아오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해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기준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삶의 방향이 재정렬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선 이게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이 방향 재설정을 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안 된다는 겁니다. 18절로 20절로 넘어갑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걷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곤 그들에게 다짜고짜 말씀하세요. 날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말씀 듣고 그냥 금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자, 이어지는 21절과 22절도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죠.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자 이 두 형제가 아버지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자, 이 두 장면. 솔직히 이 두 장면 상식적으로 보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때의 예수님은 아직 큰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아직 유명 인사가 아니에요. 군중들 막 몰고 다니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직 5천 명이 장정 5천 명이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도시락도 안 싸갖고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 들었던 그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 나타나 날 따라와라 라고 말하는데 그 말 듣고 하던 일 다 팽개치고 따라간다? 정말로 황당한 겁니다. 당시 갈릴리에서 어불한 직업은 심심풀이로 하던 일이 아닙니다. 온 가족의 생계가 달린 일입니다.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가족 사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세베대와 요한의 아버지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인 세베대는 이거 마치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이제 혼자서 그 일 다 해야 되잖아요. 아들 둘이 있는데 갑자기 그냥 아버지 더 이상 이거 일 안 하겠습니다. 예수라는 분 따라가겠습니다. 다 내팽치고 따라가는 거. 아버지 세베대 입장으로 보면 황당한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배와 그물 그리고 아버지를 버렸다는 건 요즘 말로 하면 직장을 옮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지탱해 오던 기반을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가족과의 관계까지 뒤로 했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엄청난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의 첫 일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앞에 두고 그 뒤에 곧바로 제자를 부르는 이 사건을 연달아 배치하는 그 이유가 그 목적을 어느 정도 파악하시겠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첫 선언을 하시고 나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사역의 열매가 뭡니까? 그 선포의 열매가 뭡니까? 네 사람의 어부입니다. 삶의 기반을, 가족을 내려놓고 삶의 방향을 180도 바꿔서 예수님을 쫓았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너희들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돼. 너희들 하기 나름에 따라서 너희들이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스스로 제자의 자격과 준비를 갖췄기 때문에 어부였던 이 4명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훈련시키고 제자로 빚어 가셨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에게 경험이 있어서, 나에게 그러한 재능이 있어서,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행동하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부심입니다. 요즘 우리가 접하는 뉴스들을 보면 마음이 참 아프지 않습니까? 5년 차에 접어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상태이고 종전을 논의한다고는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미국 이란 전쟁, 지독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제3세계국 사람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우리 가슴을 찌르는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거부하고 우리 욕망이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통과 불의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망가뜨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손을 놓으시고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포기하셨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미한 음성 같은 걸 들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네. 그러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세상의 권력자라면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군대를 조직하겠죠. 정부 수립 성명을 내겠죠. 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를 전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겠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처음으로 하신 것을 보세요. 뭡니까? 18절 첫 부분을 읽어보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저는 이게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한가하게 갈릴리 해변가를 아주 그냥 호젓이 이렇게 산책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진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읽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해변가를 호젓이 걸어가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궁금해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그 평범한 호숫가에서 비린내와 땀 냄새가 풀풀 나는 옷을 입고 그물을 던지고 배에서 그물을 깃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주시는 것. 뭔가 아주 휘황찬란한 뭔가를 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별 영향력이 끼치지 않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네 어부를 부르신 이 네 어부들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우리나 지금 알지. 그 당시 사람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동네 사람들이나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가를 걸으시면서 이 네 사람을 부르신 것을 마음에 두셨던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이제부터 내 나라와 백성으로 살아라. 내 통치를 받으며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라. 라는 천국으로의 초청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와 욕망으로 망가진 우리 심령, 망가진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 우리 심령과 삶 속에 심어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100년여간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쓰였던 슬로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슬로건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사회 정의나 구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자, 이런 슬로건을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유심히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우리가 천국을 건설해야 한다, 천국을 확장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대신 우리를 그 나라에 참여하라고 부르시기는 했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셨어요. 천국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그 나라를 세우고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죠.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천국을 건설하고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다 보니까 천국의 빛이 우리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교회사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교회사에서 너무나도 의로운 목적으로 일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의로운 목적이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 명분으로 식민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거룩한 명분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이 차이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세운 조직이나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 하게 되면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초대받은 참여자들 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우선입니다.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첫 일성으로 내뱉으신 이 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과정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순간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껏 우리 힘으로, 우리 욕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왔다면 180도 그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공생의 사역의 첫 일성,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것을 완성해 가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